자, 오늘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이렇게입니다. 예수님 그 12살 시절 이야기 이렇게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41절부터죠. 41절부터 5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열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울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6월절 명절이라는 단어를 넣어봤습니다. 명절이라서 명절에 대차전 신앙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인테리어가 이렇게 잘 마감되어지는 것에 이렇게 감사 이렇게 드리고 정말 우리 더 글로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이렇게 추구하고 구하고 또 나타내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에 또 버티컬 처치 내가 좋아하는 책 앞으로 내가 모델로 삼는 그 제임스 맥도날드 목사님의 그 버티컬 처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읽고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무슨 어떤 사역보다도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 또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어떤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수평적인 관계 이전에 정말 이 수직적인 이 관계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올바로 하는 또 우선시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또 자녀인 우리가 정말 이렇게 연합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또 회복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이번에 그 햇불 트리니티 우리 내 신학교 다니는 동기들이요.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지금 어디에 가냐면 이스라엘에 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방문하는 지역들 사진을 이렇게 보내줬는데 그 통곡의 벽 갔던 때 사진을 다 이렇게 찍어줬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그때 직접 찍은 거죠. 근데 그것을 볼 때 제가 수없이 많이 통곡의 벽의 사진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TV에서 보여주는 것도 봤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 동기들이 보여주는 그 사진을 보고 내가 느꼈던 게 뭐냐면 어떻게 항상 유대인들이 있네 찍을 때마다. 그러니까 거기가 비어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딱 느낌이 항상 기도하는 유대인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찍을 때마다. 카메라를 잡을 때마다. 그리고 거기가 비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언뜻 딱 드는 게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어떤 유대인들. 참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확실하게 이렇게 믿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백성. 사실 가나안 시절에 그 배도한 유대인들이 지금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옛날에 이제 가나안 시대는 해서 이렇게 망했지만은 지금은 우상 숭배하는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렇지만 아직도 여전히 율법대로 순종하는 어떤 유대인들.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또 통곡의 벽에 또 계속 가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어떤 기도하는 그 모습이 저는 그 유대인들의 그 모습이 그 통곡의 벽 사진을 딱 보는 순간 너무 이렇게 감동이 이렇게 됐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을 많이 핍박받고 있지만은 정말 유대인들이 앞으로 또 그 민족에 풀어져서
정말 또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이렇게 축원합니다. 아멘. 과연 그런데 이제 그걸 제가 이렇게 그 기도하는 어떤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그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는 기도하는가? 그 유대인들의 어떤 자녀 교육 최고잖아요. 그 최고 중에 내용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말씀이에요. 말씀. 모세오경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에 대해서 자녀들한테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가? 내가 볼 때는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과 우리 한국 기독교인의 자녀 교육은 아니, 내가 볼 때는 정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이번 주에 참 인테리어 이렇게 하면서 전기공사 하시는 사장님, 도배하시는 어떤 사장님 만나봤는데 아이고 너무 착하고 너무 좋으세요 그냥. 정말 예수 두 분 다 예수님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안 믿는데 정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나. 제가 막 감동해요. 정성껏 해주시고 잘해주시고 이렇게 해달라면 또 이렇게 바꿔주시고 와, 참 좋으신 분들 정말 이분들이 이런 분들 꼭 예수님 믿고 정말 이렇게 천국에 가야 되는데 과연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실력 있고 정말 이렇게 내가 봐도 착하고 내가 봐도 정말 이렇게 칭찬이 되어지고 인정되는 그 사람들인데 과연 우리 예수 믿고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최고의 명예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 교회고 우리가 교인들이고 성도들인데 과연 우리는 그 사람들의 어떤 비해서 어떠한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게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되겠구나. 정말 내 만족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더 필요한 거 아직도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도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 없이도 신앙생활 정말 우리 잘할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지 않아도 내가 늘 하는 말이지만 기도하지 않아도 정말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순간부터 교회 생활도요 사회생활이 되어버렸어요. 주일 성수를 또 의무적으로 하는 의무적으로도 하면 좋죠. 하면 되지만 너무 또 율법적으로 또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 않는지 그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이렇게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지적하셨어요. 혹시 주님이 이때 우리에게 오시면 또 우리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으실지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켜 이렇게 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지만 이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추구하는 단계로 정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아멘. 그러고 보면 또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들의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회복이 필요하고 믿음의 회복이 필요하고 또 신앙의 회복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 지금까지 나타나지도 않고 있는 정말 내가 볼 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나야 되는데 그 나타나지 않는 그 영광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왜? 사모하는 자에게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아멘. 생각도 안 하고 사모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은데 그게 나타날 일이 없죠. 그런데 그것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런 영광이 나타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런 어떤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사모하십시다. 아멘. 사모하십시다. 아멘. 사모하십시다. 아멘.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멘. 저도 아멘. 아멘. 우리도 아멘. 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우리 이렇게 돌이켜 이렇게 보았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41절 52절이죠. 자, 41절 42절 한번 읽겠습니다.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그의 부모가 부모가 해마다 해마다 6월절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더라.
자,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됐습니까? 12살. 12살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만 돼 있죠? 이 누가복음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12살이라고 왜 언급이 되어 있을까? 제가 이번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뒤에 보면 30살이라고 또 나이도 또 언급이 되어 있어요. 약간 비교급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약간 비교급이에요. 근데 언제 올라갔어요? 6월절. 해마다 올라갔죠? 부모. 유대인이면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6월절이 되면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항상 올라가야 돼요. 세절기가 있어죠. 세절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꼭 나오라고 세절기를 했어요. 신약적으로 봤을 때 6월절. 그렇죠? 6월절. 그리고 뭐 있어요? 오순절. 오순절 있고 뭐 77절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말로. 그리고 장막절. 장막절 뭐예요? 초막절. 유대 생활 광야 생활했던 초막절. 이 세 절기는 무조건 하나님한테 의무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안 나가고 아니에요. 이거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야 돼. 예루살렘에 이렇게 가야 이렇게 합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이게 평소에는 뭐예요? 자기가 있는 곳에 신앙생활해요. 신앙생활에. 근데 1년에 이 3번은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율법의 명령이에요. 의무지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이 3번은. 자, 우리가 사실 요즘에 우리도 이렇게 요즘 보면 우리 명절 있죠, 명절. 이건 절기죠, 절기. 새 절기죠.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장막절, 절기죠. 근데 우리 명절 있죠, 명절. 네네. 명절은 우리가 어디로 보통 내려갑니까? 고향. 고향에는 누가 계세요? 부모님. 누구 있는 대로 뭐예요? 부모님. 네, 그렇죠. 친척이고 어르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있는 대로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리고 가면은 이제 누가 기뻐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면. 어르신. 자녀들이 가면 누가 기뻐해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기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명절은 가족들이 모이기도 하는데 누가 제일 기쁜 날이냐면 부모님들이 기쁜 날이에요. 왜? 평소에 보지 못하는 자녀들을 한꺼번에 다 보이고 또 자녀들까지 이렇게 함께 다 보이니까 다 여기서 전국에 흩어졌던 자녀들이 다 그날은 오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제일 기쁜 날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절기 때 있죠. 절기 때. 뭐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러 나온다. 그럼 누가 기뻐요?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명절 때 우리가 부모님 얼굴을 뵈러 가잖아요. 네. 그래서 어머님이 기뻐야 돼요, 사실은. 그 중심을 내가 볼 때 약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이제 우리가 명절 때 일을 너무 많이 하고 많이 해서 이렇게 힘든 것도 많이 있죠.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긴 한데 우리가 항상 중심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 힘들게 어디까지 가요? 예루살렘에 가요. 그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에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에 가서 힘들더라도 뭡니까? 하나님, 어르신들이 기쁘고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돼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평소에는 우리말을 하고 우리끼리 하지만은 뭐죠? 정말 명절에는 또 찾아뵙고 그러실 때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안마도 이렇게 해주시고 또 늘 좋은 말들 또 그런 말들을 이렇게 해서 정말 부모님들이 행복해하는 그런 명절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조건 따지고 상황 따지면은 힘들어요.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특별히 명절에는 잠깐이잖아요. 또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 또 부모님들이 기쁘시게 하는, 어르신들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의 왜 12살이라는 나이가 언급이 되어졌고 3장 23절에 가면 30세쯤이라고 해서 사역이 시작되는 그 장면이랑은 나이가 이렇게 비교급으로 이렇게 되어 있겠습니다. 근데 12살하고 30세는 차원이 다르죠, 지금. 차원이 많이 이렇게 다릅니다. 다윗도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 받았죠. 그런데 다윗이 몇 세에 왕이 됐어요? 몇 세에 왕? 예수님이 사역 언제? 30이죠, 30세 사역을 왕이 되었는데, 예수님도 몇 세에 시작해요? 30세에 공생애를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12살이라는 걸 우리가 영적인 나이로 보면 12살은 약간 어리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영적인 나이로 보면, 하나님을 알고 또 성전에 이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성전으로 이렇게 나아가요. 부모 따라서 가고,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또 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가고 성전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 아이 예수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아이 예수라는 표현이 돼 있어요. 이게 어린 예수, 어린 예수라고. 12살은 아직 어리죠. 어린 예수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어린 예수가 아직까지는 뭐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의 때가 안 된 거예요. 그 어린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도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서, 이제 우리가 12살 때,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어느 신앙으로 먼저 또 나중에 나가야 돼요? 30세. 그게 바로 이제 영적인 성숙인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예비된 일을 하게 되고요. 소명을 감당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부르셔야 하기를 원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지금일 수도 있어요. 우리한테는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지금일 수도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옛사람일 때가 있고 새사람일 때가 있고,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12살 때요, 지금은. 그런데 나중에 30대가 있어요, 없어요? 30대가 있어요. 뭔가 다른 또 차원이 또 다른 그런 어떤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인지를 12살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또 해보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43절,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45절입니다.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자, 일을 마쳤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님들은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부모님도 돌아가고, 또 멀리에 왔던, 지방에서 왔던 사람들 다 돌아갑니다. 사람들도 돌아가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어디에 머물렀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동행 중에 당연히 있겠지 생각을 한 거예요. 있겠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끝났으니까 돌아가야지. 왜 안 돌아갑니까? 돌아가는 것이 정상이죠. 그래서 하룻길 갔어요. 그럼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어요. 근데 갔더니 있어요, 없어요? 찾아보니까 없어. 여기저기 뒤져보고 친척 가운데 뒤져봐도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모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자, 돌아간단 말이 두 개가 있어요. 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사는 곳으로 돌아가다가 다시 어디로 부모도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고 계셨어요. 자, 영을 가진 예수님. 비록 12살이었어도 영적인 관점이 있었던 예수님인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영적인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비록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아버지의 집에, 그죠? 성전에 있어야 된다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나지를 않으셨어요. 참, 이게 이제 장소, 예루살렘 성전은 장소인데, 또 요즘에 보면, 요즘으로는 그렇죠. 요즘으로는 뭐예요? 영적인 장소죠. 요즘에는 누구를 성전이라고 그래요? 우리 자신들을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다 성전이란 말은 우리가 누구 앞에서 산다? 하나님 앞에서 살다. 우리가 코란데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건 뭐예요? 사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는 것이고요. 가슴 두근두근한 삶이에요. 그리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흥분하고 기쁘고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는, 즐거움이 있는, 마음의 평안이 있는 그런 어떤 삶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한테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 우리가 머물러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 주일 예배 다 끝나고요. 일찍 나간 사람, 축도하고 있는 중에 막 일찍 나간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볼 때 그런 태도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 주일 예배 끝나고 뭔가 끝나고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런 아쉬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주일 축도하고 있는데 또 편하게 빠져간다고 얼른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근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 아닌 거예요. 예배는 정확하게 들어야죠. 축도하고 끝나는 시점까지가 예배인 거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나는 여러분들 나중에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또 그거 말씀해 주세요.
끝까지 예배 드리고 가야지. 중간중간에 일어나고 막 그 뭐죠? 끝나기도 전에 나가고 이런 거 별로 이렇게 좋은 거 이렇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사장님하고 같이 있어도 사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런 거 되게 비유를 해보면은 되게 이렇게 엄중한 이렇게 일입니다. 자, 부모 생각에요. 동행 중에 있겠지 했는데 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 내 신앙생활 괜찮겠지 했는데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내 신앙은 누구한테 항상 평가받아봐야 된다? 하나님은 말해도 잘 모르니까 뭐죠? 다른 사람한테. 주변 사람들. 주변 사람,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의 기준에 비춰봐야 돼요. 성경의 기준을 딱 읽어보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평가해 줄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따르면 이웃인 거예요. 내 신앙은, 나의 삶을, 다른 사람, 서로 사랑.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부모 생각이 있는 줄 알았다니까요? 없어요. 내 믿음 괜찮은 줄 알았다니까? 안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돌아갈 곳이 이렇게 있지만요. 그때 그날에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게 감사해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다시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참 이렇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 두꺼운 것이 복잡하기도 하는 것 같지만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나는 살리는 이렇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것하고 이렇게 자꾸 찾아본다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평가해 본다는 거예요. 자꾸 찾아보는 거. 부모가 지금 예수님 찾아보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따르게 생각해 보면은 평가해 보는 거예요. 왜? 찾아봤더니 없는 거잖아요. 안 찾아봤으면 계속 가는 거죠. 갈릴리까지 가는 거겠죠. 근데 중간에 찾아보니까 평가해 보니까 뭐요? 예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35절에 그 위에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35절. 아니 35절입니다. 위에 본문 아니에요?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칼이 내 마음을 찌를 듯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거는 이제 그 예수님이 아기 예수 정결례식을 할 때 시므온 있죠? 시므온이 이제 만나서 하는 이야기 중에 또 나오는 또 마리아에게 이제 시므온이 축복하고 마리아에게 하는 말씀 중에 이제 뒷부분 이렇게입니다. 근데 뭐예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하고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하며 누가 하겠어요? 예수님이 하겠죠.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그런 거예요. 유대인의 마음, 또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드러내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드러내주는 건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축복입니다. 그 자신의 그들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외식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드러내주는 거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축복.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자꾸 이제 그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잘못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래도 참 예수님은 대단하거든. 뭐죠? 저들의 잘못을 저들한테 돌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참 대단하신데 어쨌든 예수님이 하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을 마음과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드러내야지 복이고요. 왜?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의 주님의 성령의 또 생각으로부터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지적해주고 해주는 것이 정말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어떤 축복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하게 돌이키게 되고 사실 이 싸움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될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또 고난을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다시 한번 주께로 돌아오고 온전히 회복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되어져 가거든요. 주님은 그거를 바라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자,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과 그 생각을 또 드러내실 때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46절,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 자, 찾았는데 며칠을 찾았어요? 사흘이 며칠이에요? 3일이요. 3일 동안 찾았어.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거야? 도대체 어디가? 내가 생각해 봅시다. 3일 동안 찾았으니까 지금 이 요셉하고 마리아의 심정이 어떨까요, 지금? 완전 화가 나 있을까, 안 나 있을까요? 나 있죠. 네, 내가 볼 때는 나 있었을 것 같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화가 하니까. 걱정.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그쵸. 물어가면서. 그치, 이제. 어린 자녀가 없어졌으니까. 막, 그래서 사흘 동안 찾았어? 그래, 여기저기 다 가봤어요. 예루살렘 다 뒤져봤는데 없어. 맞아요. 성전이 있을 거는 처음엔 생각 못 했겠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성전에 가본 거예요. 근데 거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생님들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니까 티처들이니까. 이게 뭘 가르치는 사람이겠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겠죠. 그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뭐 묻고 답하고. 그랬는데 뭐예요? 대답이 어쨌다? 놀라웠다 그러는 거. 그 대답, 그 지혜와 대답이 놀라웠다. 요즘 말로는 뭐예요? 천재, 영재. 다 그거예요, 이게, 진짜. 어떻게 율법, 뭐 서기관일 수도 있고, 누군지라고 나와서 아니니까, 율법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대화가 돼요. 그리고 답을 또 지혜롭게 하니까 막 그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이거 완전히 영재지, 영재. 천재예요, 천재. 네? 정말 그 예수님의 또 놀라운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있는데, 네. 성전 49절인데 성전인데 성전이라고 이렇게 하고, 근데 여기서 49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장소 개념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참 이걸 다시 한번 보면서 저는 우리 예배 처소 더 글로리 교회가 참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내 아버지 집이 중요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더 글로리 교회가 정말 중요 이렇게 하고, 저는 나중에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떠나고 싶지 않고 머물고 싶은 그런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정말 그 하나님의 어떤 충만한 그 영광을 정말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아버지 집 사람들이 머물고 싶은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곳, 뭔가 이렇게 함께하고 싶은 곳. 그런데 이제 우리가 늘 이렇게 예배 장소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늘 더 우리가 인지해야 될 거 뭐예요? 우리 자신이 뭐라고요? 성전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거기에 있어서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없이 장소만 있으면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지금은 장소가 텅 비어 있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요? 여러분 자신들, 내 자신, 여러분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이 또 의미가 있는 거고, 교회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더 글로리 교회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없으면 더 글로리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자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40년 후에 그 성전이 없어졌죠. 그죠? AD 70년에 사라졌잖아요. 지금 그 성전 없어요. 지금 그 성전 없어요. 대신 뭘 세운 거예요? 우리 자신의 성전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이 건물 성전보다도 우선순위 어디에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이 될 때 이 건물 성전도 더 의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 건물 갖지 않고 큰 교회들도 뭐예요? 학교에 강당에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 카페에서 드리고 어떤 빌려서 드리는 경관도 너무나도 많아요. 요즘에 교회들. 뭐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믿는 자들이 있는 그곳에, 우리들이 있는 것, 성전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있는 그곳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온전한 성전으로 교회로 서해져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이제는 뭐예요? 건물 교회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하죠.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죠. 근데 존재적 교회가 중요하다. 아멘. 이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 이 단어가 좀 떠올라가지고, 존재적 교회.
존재적 교회라는 건 누구예요? 우리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존재적인 교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존재적인 교회.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존재적인 교회. 우리는 존재적인 교회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존재적인 교회입니다. 교회. 아멘.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교회예요. 우리 이렇게 같이 모여있는 이 교회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아멘. 믿는 자들의 무리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되라는 게 아니고 빛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빛이세요. 아멘. 여러분이 빛이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이세요.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자신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자신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48절 부터 5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부터 50절입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사울 고생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이제 찾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근심했다는 이야기 하죠. 근심하면서 정말 못 찾아가지고 어떻게 됐나 또 아이들에게 뭐 문제가 생겼나 막 근심하면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찾았는데 우리 아이 예수는 뭐라고 합니까? 아주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예, 엄마가 이게 이해하지 못할 말을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4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뭐예요? 아니, 찾는 거 잃어버렸으니까 찾는 건 당연하죠. 근데 왜 찾으셨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 들었을 때 약간 머리가 좀 이렇게 당연히 찾아야지 자녀를. 그런데 또 다른 말을 해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아니, 너 집은 저기지, 저기 나사렛이지. 근데 갑자기 여기서 표현은 내 아버지 집이라니까 약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했으면 이해가 쉬웠겠죠. 그쵸? 하나님의 집 했으면 이해가 쉬웠을 것이요. 근데 뭐라고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는 표현을 쓰니까 이게 약간 좀 그런 거예요. 깨닫지 못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이라는 게.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이가 되고 아이 예수가 되는 것이고 뭐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거 완전 개인적인 관계의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처 부모님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신 거예요. 깨닫지 못한 게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근데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또 이거 깨닫지 못하지만 그 당시에 부모도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됐던 것이죠. 이게 이제 어떤 관점입니까? 영적인 관점인 거죠. 요셉이 아버지야지 맞는데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표현해주는 이 관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왜 내 것이 아니지? 내 주인이 왜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지? 자식이 있으면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 내가 하나님의 자식.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삶. 주님의 삶. 주님의 핏값으로 산 삶. 이제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이런 영적인 관점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제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표현이 그 말이에요. 내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아버지만 아버지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도 아버지인 삶을 예수님을 살아내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뭐고요? 하나님도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아버지인 신앙생활을 지금 우리가 하는 거죠. 맞죠? 네, 그러니까는 43절에 아이 예수라고 표현이 된 게 49절에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하고 약간 이제 대비되는 거예요. 아이와 아버지의 집. 그래서 그냥 예수님 했으면 될까, 어린 예수 했으면 될까, 아이 예수 이렇게 어린 아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는 약간 그런 인간적인 관점의 어떤 해석을 정확히 풀어내려고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요. 자, 근데 뭐죠? 이제 이 표현을 저는 이렇게 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자, 부모가 알아들을 말을 하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이잖아요. 내 아버지 집이 사실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안 믿는 사람하고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나눌 때요, 타협 없이 전하고요, 변질 없이 전하고 있는 그대로 복음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잘 듣기 좋게 이해하기 쉽게 막 이렇게 막 돌려서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필요할 때는 필요하겠죠. 그런데 때로는요,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꾸 변질시키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복음의 본질 그대로 우리가 그 사람이 깨닫든 안 깨닫든 상대를 생각하는 것 상관없이 부모도 깨달았어요? 못 알았어요? 복음을 말을 했을 때 깨닫지 못했어요. 그게 나왔죠? 50절 보면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을 나누는 사람이 깨닫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 깨달아요? 나중에 깨달을 때가 옵니다. 근데 그 표현, 그 말을 제대로 듣는 거하고 안 듣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나눌 때 또한 전도할 때 정말 이 타협 없이 변질 없이 복음을 그대로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왜? 그것이 그 사람한테 남고 그것을 통해서 누가 역사한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또 뭐 지혜롭게 할 필요가 이렇게 있지만 또 이렇게 가감 없이 그대로 복음 그대로 나누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51절 52절 마지막입니다. 5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예루살렘이라는 머물러야 될 예루살렘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갔어요. 근데 또 지명이 하나가 나옵니다. 고향 어디예요? 나사렛이라 나옵니다. 근데 약간 이건 예루살렘과 나사렛이라는 대비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고, 나사렛은 또 어디겠어요? 우리 삶의 현장인 거예요. 삶의 현장. 우리가 가정일 수 있고 고향일 수 있고, 예루살렘은 마치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와 같은 것이고, 뭐죠? 나사렛은 뭐예요? 가정이고 고향이고 직장일 수도 있고 세상적 장소일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하였어요. 부모님 잘 받들었어요? 안 받들었어요? 잘 받들었습니다. 질서에 순응을 했고요. 성실했고 정직했고 뭐요? 자기 해야 될 일을 다 하신 예수님이었고 정말 진실했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뭐냐? 52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자라났다, 안 자라났다? 지혜와 키가 어땠다? 자라났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지혜와 키가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만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누구한테도 인정받아야 된다?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꼭 사람한테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또 사람에게는 또 가족에게는 칭찬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또 사람에게는 또 칭찬을 받는데 하나님에게는 또 칭찬을 못 받을 수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또 누구한테? 둘 다 하나님 아버지와 또 사람들에게도 뭐예요? 다 칭찬받고 사랑받고 또 인정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야 됩니다. 절대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긴 사람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게끔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람을 사랑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이렇게 기억을 이렇게 해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12살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아직 육신의 부모도 열심히 섬겼고 사랑했고 또 이렇게 섬길 줄 아는 그런
예수님이셨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이렇게 됩니다. 결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부모를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부모를 이렇게 무시하거나 함부로 이렇게 하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에게 깍듯이 대하고 예의를 갖출 줄 이렇게 알아야 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또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일단 자라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간이 지나갈수록 영적 육적으로 자라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더 사랑스러워져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돼요? 그런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